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잎사귀를 늦게 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의 제목을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본다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이 제목으로 한다면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났다고 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다 하는 것은 본질이죠.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니 현상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현상과 본질은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아멘.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재난과 고난을 말합니다. 지진과 전쟁, 재앙, 가난, 핍박, 박해. 재난과 고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재난과 고난이고요. 본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난이라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재난을 통해서 본질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이란 뭐냐?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세상에 던져 놓으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누가 피해갈 수 있고 누가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해서 이런 본질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이 겪는 고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상에만 휘둘리거나 눌리거나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말씀, 천국, 기도 등과 같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류 문학가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이 여류 문학가는 남은 6개월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났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만나서는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했고 여행도 갔고 자기가 가진 물질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해 나간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6개월이 가까워졌는데도 몸이 건강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으니까 오진이었습니다. 암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지난 6개월이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주문학과 집사님 대답하시길,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6개월이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서 지난 6개월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진지하게 알차게 살아갔던 때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보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스 트로이라는 분이 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시를 나누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손에 가득한 미래의 계획을 보신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그 속에 나의 구주와 함께 나눌 곳이 없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나의 사랑에 식은 것을 보신다면,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희미해 그분을 찾지조차 않는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를 통해 그 누구도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고 그 본질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